우리가 그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도구들이 있잖아요. 카카오톡,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이걸 이제 소셜 미디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거기 이제 사진들도 막 올리고 메시지도 올리고 때로는 동영상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싶어서 카톡에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분 어디 다녀오셨구나,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구나, 뭐 이런 식당에 다녀오셨구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짐작하게 되잖아요. 거기 대부분 올려지는 사진과 메시지들은 되게 예쁘거나 아니면 귀한 것이거나 혹은 멋있는 거, 좀 행복해 보이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올리게 되죠. 뭐 어른들은 이제 보면 주로 풍경 사진, 꽃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또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 손자 손녀들 사진으로 막 쫙 도배하는 분도 있고, 또 젊은이들은 음식 사진 같은 거,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 같은 거 많이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데 올리는 이미지들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담겨있는 이미지들일 가능성이 높고, 때로는 좀 과시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나 이런 데 좀 다녀왔어 하는 거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멋진 그 외제차 앞에서 이렇게 고급 시계 이렇게 떡 펼쳐서 이렇게 운전대 잡고 있는 거, 이런 사진 찍어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과시를 위해서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남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남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의 하이라이트, 제일 좋은 것들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올려지는 이미지와 그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쁘고 좋은 거 올리지, 내가 뭐 기분이 우울해요, 지금 슬퍼요, 이런 거 올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실제의 삶은 일치하지 않는다 하고 말할 수 있겠지요. 대개 우리는 보여지는 것은 좀 그럴듯하고 멋있고 좋은 것으로 보여지도록 하고,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보이는 것보다 대개는 좋지 않은 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매우 재미있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보통 일상을 대하는 모습과 우리가 보통 보는 것과 많이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음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9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 앞에 주어를 좀 넣어야 되겠죠. 주어는 우리는 이라고 넣으면 될 거예요. 6장 1절이 우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 그리고 자신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 나아가서는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무명한 사람 같지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무명, 유명이라는 건요, 우리가 말하는 인기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때 무명하다는 뜻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은 우리는 무시당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 사실은 존중받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나는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또 뭐나 한가 하면 죽은 자 같으나 실제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과 연결이 돼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내 삶이 맨날 핍박당하고 구박당하고 쫓겨다니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쩌면 나는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내가 근심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늘 걱정 근심 속에 쌓여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기엔 내가 가난한 자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보시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어가 우리라 했죠. 나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와 같이 걸어간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고,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구박당하고 핍박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슬픔 근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항상 솟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고백 속에는 보이는 거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과 정반대죠. 보이는 건 아주 멋지게 보이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그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면, 바울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 못하지만 보기에는 참 고생스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참 의미가 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삶이 있겠구나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좀 보자면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막 떠받들어줘요. 어디 가나 대접받고 유명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런 사람 가능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앞에 사람이 다 굽신굽신합니다. 그리고 감히 말도 못하고 막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을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생,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늘 즐겁게 막 잘 사는 것 같아요. 매일 만난 거 먹고 뭐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막 늘 삶이 막 잔치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늘 공허한 겁니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외로워, 이런 겁니다. 그런 인생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몸도 건강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넉넉해 보이고 자녀들도 다 자리 잡아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저는 이런 인생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가진 것 되게 많아 보입니다. 넉넉해 보이는데 인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늘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정반대의 삶, 보여지는 것은 그럴듯한데 실상은 전혀 그 삶이 아름답지 않은, 실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멀리서 보면 그 삶이 되게 고생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역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유머러스하고 마음속에 그 어떤 생기를 잃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누구도 그 사람을 알아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사람을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안 안아주는데 그 자식들이 나는 우리 아빠 엄마 진짜 존경해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항상 인생이 문제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만나보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잘 되겠지요. 낙관적인 생각 속에서 그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넉넉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고생스러운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풍성하게 그 기쁨의 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희극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했다는 말이 인상적이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처럼 보인다. 멀찍이서 보면 사람들이 다 즐겁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깊이 보면 다 비극이더라. 다 그 속에 슬픔을 안고 행복한 사람 별로 없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에 반면에 한스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면 겉보기에는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더라. 그렇게 이야기. 정반대죠. 멀리서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은데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징표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삶이 진짜 좀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의 고백 같은 삶이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전제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보이는 것보다 실제 삶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실제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십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여지기에 그럴듯한 삶보다 실제로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포커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자꾸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 보는 사람으로 살자. 그럴 때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실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식물을 이렇게 키울 때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 식물이 자라잖아요. 빛을 받아서 얘들이 그 안에서 영양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태양, 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햇빛을 봐야 식물이 제대로 자라는 거잖아요. 물론 인공 조명 아래에서도 어느 정도 광합성이 가능하다 그래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인공 조명 아래에서는 식물이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식물은 햇빛을 봐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식물을 갖다가 예쁘게 이렇게 강대상에 올리는데요. 이거 자주 식물을 햇빛을 보게 해줘야 돼요. 예배당 안에 갖다 놓으면 꽃이 빨리 지더라. 햇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의 영혼이 가슴 속에 우리 영혼이 충실하게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라고는 햇빛을 의식하고 살아야 영혼이 채워지는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면 영혼이 공허해져요. 알곡이 안 돼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거야.
하는 걸 앞으로 우리 삶의 공식처럼 좀 새겨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알곡으로 채워지고 우리 삶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뚜렷한 뜻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뜻을 세워야 돼요. 내 삶의 중요한 목적과 의미는 이거야 하는 뜻을 딱 세우셔야 돼요. 대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는 이렇게 살아왔죠. 예전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생존이 목적이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이게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삶의 의미가 거기 있었어요.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뭐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살지요,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였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소비예요, 소비.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체험사회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생존이 아니고 그냥 무엇이든지 자꾸 체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음식도 요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한식만 가지고 안 되고 양식도 먹고, 이제 뭐 외국의 어떤 음식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끊임없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소비인 거죠. 소비를 통해서 끊임없이 체험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것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저는 인생의 큰 즐거움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 삶을 관통하면서 영원으로까지 이어주는 뚜렷한 삶의 뜻이 있어야 된다. 나는 이 뜻을 품고 산다. 이 뜻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배가 가다가 좌초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하거나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그 모든 걸 뚫고 나아가는 마지막까지 관통할 수 있는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이. 그 뜻을 딱 세워놓아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오고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나는 그 뜻을 향해 쭉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알고 속이 채워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가장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인의 뜻은 뭐냐? 공통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이렇게 이상적이고 고상한데요, 그런 거 가지고 인생을 뭐 그거 바라보고 삽니까? 라고 회의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드리는데, 먼 곳에 있는 별을 목표로 삼고 걸어가야 인생이 충실해져요. 눈앞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생존에 급급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요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걸 인생의 그 체험을 인생의 주제로 삼아버리면 그 인생은 큰 뜻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안 채워져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끝까지 관통하는 큰 뜻을 세워야 돼요. 그 뜻을 딱 세워놓고 걸어가면서, 그래야 내가 겪어가는 모든 일들이 다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내용이 되고 내 인생이 알곡으로 채워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뜻을 세워야 한다. 이게 뜻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반짝반짝하는 것들을 자꾸 따라다니게 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며 살게 돼. 이 세상에 이 인생길,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가거나 도로 가면 요즘 우리나라는 교통체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막 표지판들이 막 정확하게 다 서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표지판들은 잘못된 표지판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표지판들은 절대 그거 표지판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에 세운 뜻을 따라가야 되지 눈에 보이는 표지판들 따라다니면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거야. 그게 좀 남들이 보기엔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뜻이 딱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내용이 실제가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30대 후반에 제가 정한 제 인생의 뜻은 영성적 진보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진보한 사람이 되자. 이 속에는 모든 게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내가 진보하자.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게 제 30대 후반에 세운 인생의 목표였는데요. 그걸 이제 50대 들어와서 제가 다른 말로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되자. 내가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나는 계속 진리를 찾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 공부 속에는 책 읽는 것, 독서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내 인격을 갖고 가는 것, 내 신앙을 더 깊이 해가는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 저는 제가 가장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목사로서의 책임도 다 해야 되고 제가 할 일이 많지만 제가 세워놓은 큰 뜻은 공부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런 뜻을 딱 정해놓고 걸어가야 내 삶의 실제가 채워진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할 것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구제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인데, 기도와 금식은 저는 같은 거라고 이렇게 묶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은밀한 선행, 두 번째는 은밀한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영혼을 채워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자꾸 가지면 우리 안에서 꺾이지 않는 기쁨의 싹이 자라요. 내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나만의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내 인생을 엄습해 와도 여간해서 꺾이지 않는 기쁨과 평화를 나는 내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 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은밀한 기도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시간들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게 나를, 내 실제를 채워줘요. 그리고 은밀한 선행이에요.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도 항상 그 선행이 드러나는 선행이 되면 그 인격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선행이 은밀해질 때 그 선행이 나를 바꿔줘요. 내 인격을 변화시켜요. 나를 채워줘요. 선한 일은 항상 감춰져야 하고 감춰진 선행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궁금했는데요. 왜 세상에 남 이웃 돕기 하고 막 선한 일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막 거리 청소도 하고 막 이런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것이, 그 행위가 분명히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인격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 하는 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좀 짐작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그게 항상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어깨 띠두르고 가서 뭐 하고 나면요, 그 한 선한 행위가 그 사람 인격에 영향을 못 줘요. 증발해버려요. 근데 내가 숨어서 한 선행은 내 삶의 내 가슴에 새겨지면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선행하려거든 은밀하게 해라. 네가 기도하려거든 골방에 들어가라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싶어요. 그것이 진짜 나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존재를 바꿔주는 일이 된다는 것을,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우리 삶이 충실해진다. 내용이 찬다. 그리고 뜻을 세운다. 좀 멀어 보이고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먼 데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내 삶은 난 이렇게 살 거야. 뜻을 딱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갈팡질팡하지 않고 딱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삶이 되고요. 그리고 은밀한 기도를 하셔야 내 안에 꺾이지 않는 이 기쁨의 싹이 자라는 것. 그리고 은밀한 선행이 내 영혼을 채워주면서 나를 변화시켜요.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화장품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나와서 제가 참 광고하는 분들 참 말 잘 만든다 생각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러잖아요. 이렇게 신선한 과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러잖아요. 말하자면 피부에다 바르다는 거죠. 먹는 것보다 그게 낫다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피부가요, 사실은 굉장히 강해요. 여간한 자극도 우리 피부가 다 견뎌내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발라서 흡수시키는 거는 별 효과가 없고 그저 먹는 게 낫습니다. 그러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겉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별 효과 없구나. 그거 다 속으로 집어넣어야 효과가 나는 거구나. 우리 삶이 그래야 할 거예요. 겉으로 맨드럽게 보이는 삶은 그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공허하고 내용 없고 그런 삶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면 진짜 내용 있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장례식에 갔대요. 장례식 가니까 이제 그분이 꽤 유명한 분이었나 봐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생적을 칭송하는 거예요. 고인은 이런 분이었고 이런 분이었고 이런 분이었고 막 이런 일 하셨고 저런 일 하셨고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한참 그 칭송이 이어지는데 저 뒤에 있던 어떤 남자분이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그러면서 돌아오면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딴 사람 장례식에 온 것 같습니다. 가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삶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치장하고 있던 것들을 언젠가는 다 벗어야 할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그대로 서야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런 순간이 우리는 반드시 오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겉보기에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삶은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또 뚜렷한 목표를 두고 뜻을 세우고 그리고 은밀한 기도와 선행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